네, 잘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 개역개정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개역개정으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2절은 성도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이름이 세세토록 우리를 받으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실은 어저께 좀 들려도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아침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시애틀에 있지만 제가 작년 말까지 볼더 한인 교회라고 그 교회도 이 대학 캠퍼스 옆에 있는 유학생들이 이제 만든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있는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그 청년들하고 지내면서 제가 참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제발 딴 데 가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재 개그였어요. 제가 아재 개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아재 개그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목사님 제발 딴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독일에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청년들한테 이걸 2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오 마이 갓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독감 그래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종말이 마지막이 되는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않고 약간 추측성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4글자인데 그게 아재 개그예요. 제가 아재 개그를 했는데 뭔지 아세요? 이걸 아시는 분은 제가 이때까지 한 분도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힌트는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딱 가르쳐 주시지 않고 약간 추측으로 이거 맞히시면 제가 혹시 상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거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추면. 앞글자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다 맞춥니다. 그 앞글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쉬워지는, 굉장히 뻔한, 뒷글자도 가르쳐드리면 금방 알 수 있는 아재 개그라는 거. 하긴 또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됐으면, 아니 그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하던데 이거. 오늘 갈 길이 머니까 제가 그냥 안 가르쳐드리고 하면 계속 궁금해서. 첫 글자는 아자입니다. 그거에도 못 맞추시는 거는 좀 심각한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힌트를 제가 드린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마 개똥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똥 갖고 싸우다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역시 썰렁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아주 정확하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인트로덕션이죠. 소개 부분이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 관한 간단한 이제 소개를 덧붙이고 있는 그 말씀이고, 그래서 이 1장 1절 첫 부분은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첫 글자가 바로 계시라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딱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직접 주신 계시이기도 하지만 그 계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계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곧 일어나야 할 일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일어나야 할 일들,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일어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예정도 없이 그냥 랜덤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읽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죽임을 이미 당한 사람도 있고요,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요한같이 이렇게 그 믿음 때문에 체포돼서 유배 와서 거기 이제 반모섬이라는 것이 어저께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돌무더기나 있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고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원이 거기 있어서 그 수도승들만 좀 살았었고, 지금은 이제 관광지 같이 돼서 그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좀 살고 있지만 이제 워낙이 척박한 그런 땅이라서 그런 곳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속한 이 분들의 상황도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또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지만 그것에 비추어서 리플렉션해서 지금 현재를 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는 그 종들에게, 그러니까 그 천사를 보내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초점이 있는 책이 아니라 현재에 초점을 둔 책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구약에 있는 예언들도 그런 형식을 또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작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이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존 캘빈 아니 요한 칼뱅 아니면 마틴 루서, 멜란son 이제 글들을 많이 읽게 됐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그 캘빈이 했던 얘기 중에 제 마음에 정말 너무 이렇게 강하게 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상들의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기도 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하여튼 계속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지만, 이 종교개혁 당시에 켈빈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형상이나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을 그런 유럽에서는 만들어 놓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어디다가 짓느냐면 마음속에다 짓는다. 마음속에다. 겉에 눈에 보이는 그런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목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마음속에다가 짓는데 그거를 공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계속해서 매니팩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걸 계속 마음속에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지금 매일 성경 계속 묵상하시죠? 매일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자기들의 현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안함이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사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처했던 어떤 문제가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강대국 사이에 껴갖고 이집트 제국은 밑에서 자꾸 자기들 침략하려고 그러죠. 또 위에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계속 강대국들이 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나왔다가 바벨론 제국이 나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 제국 나오고 로마 제국까지 나오면서 이런 강대국에 껴있는, 사실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크고 강한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가장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약한 나라를 택하고 약한 백성, 별 볼 일 없는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이 천재들이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신화 같은 걸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도 자존감이 없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땅도 뺏기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직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태고,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근래에 들어서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 기준으로만 봐도 벌써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거의 600년
정도 식민지 생활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네들 강대국에 침략받아갖고 거기서 앞집 밑에서 착취당하고 1세기경에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런 현실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이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떤 그 인컴이 수입이 있으면 로마 제국에서 90% 이상 뜯어가요. 그럼 원래 인컴도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거기서 또한 정말 착취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이 그 당시에 이 구약에서 이제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 6세기 이렇게 계속 가면서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남북으로 갈려서 우리 지금 나라같이 갈려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또 싸워갖고 근데 이제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침략당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우리가 마치 갖고 있는 어떤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또한 자기들이 닥친 지금 현재 상황 위에서는 자꾸 이미 아수르 제국이 와갖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략해서 무너뜨렸고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이제 바빌론 제국이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면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치가들은 그 유다의 정치가들은 남쪽 이제 이집트 제국하고 어떤 그 외교적인 관계, 군사 동맹 이런 거 맺어갖고 좀 자기들의 좀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하여튼 이 선지자들 계속 그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살 길은 이런 군사적인 동맹 한국 사람들 한미 동맹 좋아하잖아요. 그런 동맹이 아니고 먼저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우상을 제거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죠. 토라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생활을 고쳐라. 생활을 고쳐라.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거는 당장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또 군사적인 보장 이런 걸 원한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시는 그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문란한 이런 생활, 밖에 나가서 약한 사람들 등쳐먹고 과부와 고아들 보호하지 않고 그 재판관들, 판관들은 자꾸 속이고 우리나라도 그 판사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인지 알았더니 영 아주 개판이었던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재판을 하는데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 편에 그런 판결을 계속 내려주고요. 그런 거 고쳐라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게 물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는 그런 커뮤니티를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원했던 종교는 뭐냐 하면 그런 거 전에 자기들의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생활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뭔가 바치고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죠. 내가 뭔가를 바치면 내 생활에 관계없이 내가 생활을 얼마나 똑바로 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지키는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일단 뭐만 바치면 그리고 그 앞에 그냥 절만 하면 내가 필요한 거 주는 그걸 개런티 해주는
그런 종교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하고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하고 너무 점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나 아세라가 그 대표하는 그런 종교, 그 종교는 사실 윤리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도덕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 바알이 원하는 그런 제사, 그냥 분향하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종교. 계속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지 않을 거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래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거라고 하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의 삶을 변화하지 않으면, 변치 않으면 앞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니까 초점은 다시 한번 현재에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현재 삶의 방식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됨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똑바른 인식,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영적인 현실을 보는 그런 비전을 갖게 하려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눈이 딱 팔리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초점을 우리가 흐리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이제 밝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주 흥미로운 거죠. 자기가 읽은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요한은 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이 요한의 아주 중요한 그 전달 방식,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시각적인 거예요. 비주얼한 겁니다. 비주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핵심은 이 비주얼한 것, 시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은 그 시대를 정말 뛰어넘는, 요즘 들어서 사실 우리도 이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attention, 주의를 많이 기울이게 됐잖아요. 요즘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는데 요즘 그 나이가 이제 어려질수록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꼰대가 아닌가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어떤 사람들이 꼰대라고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면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거를 검색을 한대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유튜브로 간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제 비주얼한 거, 이렇게 시각적인 거를 요즘도 많이 보는데, 사실 요한은 이때 이미 이 시각적인 것으로 이제 이걸 푼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도 본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은 그 계시, 그 아포칼립시스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요한은 이제 본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시각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또한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지만 그 당시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은 신약이 이제 그 정경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었다는 거죠. 본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다 따지면 1000번 이상 이 구약에 대한 인용과 은유와 이 모든 게 다 구약에 있는 그 말씀으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사실 잘 모르면 이 요한이 사용하는 이 언어 자체 그리고 은유하고 있는 어떤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인용할 때도 있지만 정말 분명한 것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문학적인 천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냈는지 사실 지난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 구약 이 신약 구약 그 성경에 아주 정통한 이런 분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이러기는 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 언어로 그 은유하면서 얼룩하면서 이렇게 풀어내서 여기를 이게 다 엮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그 반모섬에 있으면서 어떤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시각적으로 무엇을 봤습니다. 분명히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한 거죠. 요즘도 뭐 보신다는 분 많이 있잖아요. 보고 듣는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사실 저는 그 신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보여주시고 그런 게 이제 가능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영들도 보여주거든요. 다른 영들도 속삭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한은 분명히 이 반모섬에서 혼자 유배당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으로 뭘 시각적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요한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검증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거를 맞춰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시각적인 경험, 청각적인 경험 그걸 우선해 둔 게 아니고 어떤 경험이 있는 걸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 검증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탄생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과 내가 지금 경험한 것 이거하고 계속 맞춰나가는 어떤 인간이라는 이 불완전한 그리고 우상의 공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경험, 어떤 영적인 그 시각적인 것, 또 청각적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검증을 해야죠. 계속 보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도 나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자기가 어떤 뭐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또 뭘 봤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마구 얘기하고 다니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뭐 그냥 뭐 예언이라 그러면서 막 그런 경우도 많지.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는 뭐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이 충실한 교회니까.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정말 막 정신없는 데 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바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냥 그날 아침에 막 얘기를 해요. 검증도 안 하고 자기의 경험을 굉장히 위에 놓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이렇게 구약의 인용과 이 은유가 많은가? 그것은 이 요한이 자기가 본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계속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력과 감성, 이 말씀에 근거한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자꾸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3절로 갑니다. 이 3절의 이 약속을 보면 우리가 좀 이제 귀담아 봐야 되는데요. 자세히 이제 이 관찰해 보시면 그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개역개정도 그렇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개역개정에서는 둘 다 단수로 처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올바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이게 원문에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단수고요. 듣는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편지를 이제 받게 되면 그 회중과 함께 이게 그 당시는 다 손으로 이제 쓰는 거니까 인쇄술이 없으니까요. 이 한부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각 교회에 만약에 7개 보내줬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카피를 7개를 해서 다 하나씩 줬다기보다는 한 카피를 갖고 이게 돌아가는 거죠. 서큘레이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밖에 없는 거죠. 아마 거기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한 부 더 카피했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한 부를 가지고 한 명이 이 회중이 모였을 때 그것을 읽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 한 명이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책이 읽어지는 것을 들었던 이 회중들, 이 성도들은 그거를 들으면서 이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라디오 시대랑 지금 TV 시대, 우리는 지금 또 TV 시대를 건너서 이제 인터넷 시대에 막 이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지난 37년 동안 LA 다저스를 열심히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집회 끝나고 보니까 졌습니다. 우리 믿었던 유현진 선수가 잘 못 던졌어요. 결국 이제 7대1로 졌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야구 중계를 사실 보는 것도 재밌지만요, 듣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이제 그 다저스에는 빈스 걸리라고 굉장히 50년 이상 중계했던 분이 있거든요.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95세인가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작년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이 중계하는 거를 들으면요,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냥 특히 운전하면서 그 야구 중계를 들으면 이 상상력이 펼쳐져요. 머리에 야구장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이게 라디오 같은 게 특히 저는 아이들한테도요, 이게 굉장히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이렇게 책 읽어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미지네이션하고 그러면서 그게 발달하는 건데, 라디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TV로 보여주는 거는 너무 그래서 이제 바보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보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상상력이 가득한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이 로마 제국에서 1세기경에 사람들이 처했던 어떤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은 이 구약의 말씀에도 정말 정통한 성경 학자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정확하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문화평론가, 정치평론가, 경제평론가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표현되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어떤 다른 그 역사적인 지금 그 증거, 그 역사적인 사료가 지금 사실 굉장히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을 잘 해놨기 때문에요. 아직도 유물이 굉장히 많이 보존이 돼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파워,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그 이제 18장 같은데 그 로마 사람들이 뭐랄까 너무 누린 게 아니라 너무 남용했던 그 사치, 그 로마 사람들이 막 즐겼던 그 사치에 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리스트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에서 그 그리스 앞바다 그 지중해 에게해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한 10년 전에 굉장히 큰 배가 그 파손돼갖고 침몰했던 것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게 1세기경에 이제 침몰했던 배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그러니까 보물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인양해갖고 아직도 이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테네 그리스 가시면 그 박물관에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복원해갖고 계속 전시해놓고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결국 컴퓨터를 이제 자기들이 발명했다,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견된 게 옛날 그 그리스 유물인데 이게 사실은 컴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에 가면, 왜냐하면 그 버튼을 이렇게 눌러갖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리스트하고 그런 배에다 아마 굉장히 호화스러운 어떤 사칭품들을 무역하는 그런 배 같은데, 그 배하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그 물품들의 리스트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그 당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하면서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거, 이런 것에 정통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력, 그 파워, 이거의 어떤 그 허무함, 그런 것들, 거기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지금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엄청난 작품을 지금 남겨놓고 가신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읽어지는 것을 들었던 그 회중들의 그 영적인 상상력, 그것을 우리도 좀 갖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이 말씀을 단순히 이게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이제 4절부터 그 당시의 편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가 들어가 있죠. 발송자는 당연히 이제 요한이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를 쓴 그 요한하고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요한이니까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다 요한인데 그럼 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알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몇 가지 그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몇 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 대한 그 유월절 양에 대한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표현한 거라든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언어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언어도 다르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다르죠.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없지 않습니까? 이 공관복음서에는 성만찬이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없고 그 대신 이제 6장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표현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만 있지 실제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성만찬하는 그 라스트 서퍼 하는 그 모습이 안 나오고 대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역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가시고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단 한 번 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전 청소하시고 다 몰아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돼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연합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모의하면서 이제 결국 처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소는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부분, 그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당황하게 되는 게 뭐냐면 벌써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등장하셔가지고 거기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냥 계속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그 남쪽 유대 땅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이게 걸어서 한 3,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 여행하는데. 근데 여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 있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언어상으로 또 보면 공관복음서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는 그게 이제 천국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 이제 동의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 하늘들의 나라니까 그 천국이니까 동의어인데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두 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니고데모랑 대화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딱 두 번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이제 나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그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그 어린 양에 관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같은 사람으로 그냥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것은 별로 맞지가 않고요. 또 요한 1, 2, 3서의 저자랑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또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 1서에는 그 자기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요한 2서에 가면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은 그 당시에 그 자기를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요한은 분명히 세베대의 아들 사도인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데 왜 이 제자가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는지 그것도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이 저자가 이제 같은 요한으로 붙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같은 저자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된다. 제가 언제나 한번 강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수신자는 분명히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죠. 이제 2장부터 3장에 이 한 교회씩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인데요. 그 수신자가 분명하고 그 당시에 이 헬라 시대에 사용됐던 편지 형식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13개가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가 나오고 있죠. 그 인사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그 인사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그리팅, 인사할 때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죠. 뭐죠? 은혜와 평강.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사, 그리팅 하는 것과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팅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일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 또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 이제 다른 형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라고 그 어수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러나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인사는 바울의 인사 방법과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께 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간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계시고 뭐죠? 현재. 전에도 계셨고 자, 다시 처음부터 지금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앞으로 오실 분 미래. 이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보고 있는 그 4절부터 8절까지 이 모든 순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개역개정 검토해 봤는데 개역개정만을 읽으면 이게 분명히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번역상으로 이것은 원문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 내가 가서 뭐라고 어떤 분이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I am who I am.
근데 그게 좀 그 히브리어 또 헬라어에서 이게 사실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까지 저희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 인용표를 보여주시면 나 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그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이것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냥 나. 그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영어로는 I am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결국 이제 한국말로는 이것을 표현하기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14장 6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읽으면 에고 에이미 그래서 그 I am, who I am 이걸 줄인 거죠. 나는 곧 나다 이걸 줄인 거니까 에고 에이미.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에는 보통 이 부분을 I am 이걸 다 대문자로 표현해서 이게 특별한 표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니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냥 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헬라어에는 이 동사 안에 이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 I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어는 에고거든요. 그 에고를 굳이 안 붙여도 그냥 에이미 그러면 그 밑에 그 어미에 미 거기에 I라는 그 주어가 붙어 있는데요. 근데 굳이 이 앞에다가 에고라는 말, I라는 말을 더 하나 붙이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제가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요. 그 표현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과거,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7영이라는 표현이 3번 더 등장합니다.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이렇게 3번 더 표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다 검토해 보면 뭐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 7영이라고 표현된 부분들은 하늘에서 성령이 활동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는 7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을 묘사할 때는 좀 더 전통적인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영이라는 표현은 영이 7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을 7각도에서 7 dimension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두 구절에 근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구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메라크가 자증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 몇 개입니까? 이제 항목이 지금 우리 번역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영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씩 이렇게 묶여져 있죠. 맨 처음에는 지혜와 총명의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그 항목이 몇 개인가를 씌워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 총명, 그 제 번역에서는 모략, 권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 몇 개죠? 6개입니다. 그죠? 6개. 그 맨 앞에 나오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주님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지식의 영,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 이것을 다 합쳐서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7이라는 숫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사상에서 완전함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상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 7영이라고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하신 영.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서 이제 계속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몇 번 말씀하셨죠? 좋다고? 아셔야 되죠. 보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몇 번? 7번이죠. 지금 7번 얘기하고 7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숫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씌워보세요. 7번입니다. 왜 7번이겠습니까? 완전한 창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창조. 그러니까 그러한 이 상징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주님의 영, sevenfold spirit이죠. 그 7 디멘션에서 본, 7 디멘션에서 본 이 영이 그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죠. 이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요단강에 오셔갖고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성령이 뭐같이 내려오십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어노인팅 받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구약에서 예언된 것에 그 그에게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이고, 그가 이 완전하신 7영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실현할 것인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1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표현되고 있는 그 7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구절 안에 그 구절 보십시오. 우리 그 7영이라고 하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그 7영이라는 이 표현 안에 또 한 군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여기에 왜 이 요한이 이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는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 스가랴서 이 4장 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스가랴가 본 이 환상에는 7개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위에 7개의 등잔이 있고요. 그리고 이 등잔에서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리브나무 2그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올리브나무에서 이 올리브 오일이 계속 이 등잔대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7개의 이 촛대, 순금 등잔대,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 하나님의 메신저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게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배가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유배를 갔다가 그 70년의 그 연한이 다 차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은 혹시 이 수룹바벨이 바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2절부터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이제 그 예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자손 하나가 나와서 그의 왕위가 설 텐데 그 영원하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유배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룹바벨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이제 왕으로 세워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여기에 이 유대인들의 따로 왕을 세우는 것을 그런 이제 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스가랴에게 주어진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받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상황, 그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어떤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7개의 순금 등잔대와 등잔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성될 일이 그 때가 온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묘사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실한 그 증인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또 보좌 앞에 계시는 7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신실한 증인과 또 이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신 그 왕들의 지배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89편에 그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신실한 증인에 대해서, 진실한 증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성경 많이 찾아서 헷갈리실 거니까 제가 시편 89편 36절과 37절 읽어드릴게요.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진실한 증인으로서 표현되어 있고 그 견고하게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다윗의 왕위가 그러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이 노래하는 것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말투스입니다. 이 말투스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터, 그 마터죠. 마터 그거의 원어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법정에 서서 신실하게 증언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곧바로 그리스도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죽은 사람들을 간에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부활하셔서 땅 위의 왕들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셨습니다. 시편 89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 그 전에 2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시편 89편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로 가겠습니다. 이 5절 후반부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후반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제 6절에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7절에 보시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5절, 6절, 7절로 가면서 이 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무슨 형이죠? 시간상으로 보면 현재죠. 6절을 보시면 그 바로 다음에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과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그 패턴이 여기서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지금 현재 사랑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에게 요한은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과거에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를 지금 계속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이 독자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핍박도 그들을 올가맬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이들이 해방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5장에 다시 나와서 그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이 피, 해방, 나라와 제사장, 그리고 섬긴다. 이것은 전부 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그 말씀에서 이제 근거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7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쪽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실 이 인자, 하나님의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은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인용하신 그 말씀인데요. 이 다니엘이 이 밤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만 백성이 온 나라가 심판받는 장면을 이제 그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이 출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주로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 오신 분은 마치 인자 같은 분.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할게요. 개의 아들은 개죠. 소의 아들은 소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인자라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그 아람어로 된 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아람어로 된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라는 뜻. 그러니까 a human being,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예수님은 항상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자는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내가 메시아다 자기 자신을 메시아를 부른 적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그 인자 우리 한자 표현을 하면 그렇게 지칭하셨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냥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데 왜 a human being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25장에도 같은 거죠. 인자가 그 구름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만 백성을 심판하실 심판주는 분명히 그 구약의 관점에서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가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7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The Ancient One. 그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심판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다니엘이 기대했던 그 환상을 보면서 기대했던 분은 하나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어떤 인간 같은 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그 환상에서 본 건데, 그래서 이 다니엘의 표현이 뭐냐면 인자가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인자 같은 이가 one like son of man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니까. 사람 같은 이가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이 심판주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가랴에서 더 이상 찾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찾으면 좋긴 한데 이 스가랴에서 12장 10절을 근거를 해서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요.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yes, 아멘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8절 마지막 부분은 8절은 이 편지 이 소개 부분, 이 인트로덕션의 결론 부분입니다. 요한은 이제 펼쳐질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이제 소개를 마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이제 A to Z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기역부터 희역까지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 그러므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처음과 끝에 서 계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다 보니 좀 복잡해졌는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설명하려면 너무나 복잡해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너무 말씀을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좀 이렇게 용감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오늘 이 아침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4절부터 8절이죠. 1절부터 3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고요. 4절부터 8절은 이제 편지 형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포인트, 1절부터 3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접적인 계시이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블레싱을 주시는 거죠. 자, 4절부터 8절에는 정식으로 편지가 시작되는 서수 부분인데 발신자, 수신자, 인사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인사가 참 특별한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일곱 영으로 표현된 성령,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자세하게 설명된 부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묘사에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든 묘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하나님. 예수님도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그의 피로 노예 상태였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또 미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분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가 당장 자기들이 닥친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종교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장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을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나에게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죄악에서 깨끗해져라.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 이거를 무시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상들을 마음에서 제거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그걸로 돌아와라.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너희들 문제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 거부하죠. 그게 무슨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사적인 동맹, 경제적인 안정, 우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왜 엉뚱한 얘기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막 핍박하고요. 선지자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 거부했죠. 그러는 와중에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계속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평안을 외치죠. 구원을 외치죠. 우리 예레미야서 7장에 묵상할 때도 보았지만 사람들이 성전에만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 제사만 바치면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 여호와 계시다.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삶에 당면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그 규정해 놓은 그 방식대로 그냥 바치기만 하면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은 온갖 악행, 불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온갖 폐악질을 하다가 성전에만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 제사만 바치면 여기에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거기에는 은혜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성전 안과 성전 바깥에서 행하는 그 행동들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나를 바보로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의 말씀,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시면서 인용하신 구약 구절이 그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하고 이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 너희는 내 집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부터 이렇게 보면 사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 그걸 나가면서 계속 기도로 나가요. 기도를 해서 우리가 풀어보겠다. 하나님께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엉뚱한 말씀이 계속 오는 거죠. 그 문제 얘기하기 전에 너의 삶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찾기 전에 너의 삶에 정말 똑바른 것이 있는가?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교회에 계속 나온다고 하고 예수님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는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이유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동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루어서, 내가 이 학위를 받아서, 내가 교수가 돼서, 내가 학자가 돼서, 또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아서,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제가 이거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너무나 일관되게 먼저 너의 삶을 보자. 그거 좋은데, 그 문제들 해결하는 거 좋은데, 근데 그 문제들 해결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이 지금 커뮤니케이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그 아시아 지방에서 로마 제국에서 받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는 거죠.
거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듣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걱정 마라. 예수께서 금방 오셔갖고 그냥 싹 다 로마 제국 다 물리치고 해결하고 다 싹쓸이 해버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냥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게 단순간에 끝나버릴 것이다. 근데 이 7교회 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이 7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드릴 텐데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예수께서 계속 7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하면 당장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어려운 핍박, 고난 이거를 내가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그 고난 안에서 견뎌라 말씀하십니다. 견뎌라. 참고 있어라.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나서 예수 믿는 거 그만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세기경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아, 나 그럼 다음 장 안 믿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니. 근데 그동안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우리 삶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우상들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문제 금방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을 했죠. 이 우상들은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어려움, quick relief죠. 빨리 해결해 줄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도 그런 거 아닙니까? 빨리 해결해 주는 거죠. 두통약을 먹어도 빨리 두통이 없어져야 되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instantly 버튼만 누르면 이게 터치만 하면 팍팍팍 이게 인터넷도 빨리 돼야 되고 이게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해결책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와중에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큰 교회 만들고 엄청난 팔로잉을 인기가 좋죠. 인터넷에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면 순식간에 수만 명이 접속해서 보는 뭐 그런 분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같은 거를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 적어서 하나님 뵙기 쑥스럽게 조금 넣지 말고 두둑히 넣어서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죠. 그런 기간을 이것 때문에 제가 말하기에는 그냥 말할게 나중에 잘 정리해 주세요. 그 특별 새벽 기도 그 기간을 제가 이거 어떤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섬기시는 수금 기간이라고 부른대요. 아예 대놓고 그래요.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그 교회에 뭐 800억인가 쌓여야 되잖아요. 비자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그 신학 교수가요. 한국에 갔다가 오더니 막 저한테 흥분해요. 한국에 가니까 한국 사람들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래? 자기가 그 교회 갔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냥 몇만 명이 모여갖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너무 놀라 자빠졌어요. 야, 이런 이 한국은 정말 이제 대단한 나라가 돼요. 영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갖고 기도하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뭐 위해서 기도하는지 알아? 아, 그건 내가 모르지. 내가 아무리 이해 못하니까. 아휴, 그래. 씁쓸한 거죠. 씁쓸한 거죠. 그분들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통일이 안 됐겠습니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모르겠어요. 했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뭐 다 흥분하면 안 되고, 흥분하면 안 되고, 하여튼 지금 여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도 이미 이 현재, 과거, 미래 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우연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분명히 이 현재에 있고요. 이 현재에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고 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계속 두고 있고, 그것을 커뮤니케이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 또 미래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서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당장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아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 요한이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요한이 제시하는 관점은요, 끝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것이죠. 상상력이 없이는 가능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과거에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또 완성하실 일을 이해하는 그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재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쏟아서 해방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밝히실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또 이 수련의 기간 내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저희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 메시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막히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이번 수련의 기간 내내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